오늘 비유의 말씀 네 번째인데요. 최근 들어서 암 치료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는 신약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신기술이 점점점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분도 이게 항암을 200차가 넘게 맞으면서도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임상 실험 대상자로다가 이렇게 선정이 돼서 임상 실험에 사용되는 약을 이렇게 처방받아서 드시는데 효과를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오히려 조금 더 회복이 되고 몸의 기력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가 뭐 초기에 암을 발견하면 생존 가능성이 이렇게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초기가 아니라 조금 더 이제 말기 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또 이게 전이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생명이 굉장히 치명적이다. 그러면서 뭐 의료진들도 여러 가지 타진을 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극단적인 그런 상황까지 몰고 가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뭐 그러면서 이렇게 한 1년, 뭐 2년, 뭐 이렇게 시간적인 어떤 추이를 정해놓고 이것을 넘기면 더 오래 사시는 거지만 이것을 못 넘기면 이 정도의 생명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간 그렇게 신약이 개발되고 신기술이 개발되고 있어요. 점점점 이제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죠? 80%, 90%, 뭐 90 몇 퍼센트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어디에서 예의주시하겠습니까? 대기업에서 예의주시하겠죠, 그죠? 대형 병원에서 그것을 연구한 그 성과, 임상 그 실험 성과에 대해서 예의주시할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천문학적인 금액이 된다 할지라도 그 신약 기술이나 신약의 연구 보고서를 아마 사들일 거라는 거예요. 막대한 비용이 들더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한 그 조그만 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소기업에 운영하는데 그 대학교 막 졸업한 친구가 왔는데 아주 머리가 비상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비상하냐 그랬더니 자기 나름대로다가 뭔가 이렇게 기술을 막 이렇게 기술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죠? 그것도 제품 포장하는 기술인데, 그 제품 포장하는 요즘에는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뭐 렌즈에다가 데펴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그런 음식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그 포장을 아주 기가 막히게 기술력을 동원해서 음식이 상하지 않고 그 포장을 가스렌지 같은 데다가 넣어서 상하지 않고 데펴 먹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었던 친구예요. 요걸 이제 특허를 냈어야 되는데 특허를 내지 않았단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무튼간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해서 여러 이제 전시를 하는데, 삼성그룹에서 딱 발탁을 하더래요. 우리하고 함께 하지 않겠냐. 이 소기업에 있는 사장님하고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네가 그동안 그 실험해왔던, 연구해왔던 그 보고자료를 우리한테 넘겨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에 있는 그 안수 집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안수 집사님이 이제 미래가 촉망되어 있는 친구니까 보내줬다는 거예요. 여기 소기업에서 너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대기업에 가서 그냥 그걸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기업으로 이제 착출된 거예요. 근데 대기업에서 한 6개월 만에 있다가 잘렸다는 거예요. 왜 잘렸냐 그랬더니 기술만 싹 빼가더라는 거예요. 기술만. 그래서 모르겠어요. 기술만 싹 빼가는데 그 기술만 빼갈 때 뭐 한 2, 30억을 받은 것 같아요. 그게 아무튼 중소기업하고 연결됐으면 몇백억어치의
그런 가치가 있는, 자산 가치가 있는 건데 그냥 2, 30억으로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쏙 빼먹고 버리더라는 거예요. 너 필요 없어. 근데 아무튼 대기업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막대한 자금을 투여해서라도 그렇게 해나간다는 거예요. 대기업의 기술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대기업의 어떤 연구 성과도 있지만 그렇게 소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이렇게 성과가 있는 연구 자료를 막대한 자금을 통해서 사들이는 그런 업체들이 대기업입니다. 아무튼간 사랑하는 이렇게 우리가 암을 완전히 거의 뭐 퇴치할 수 있는 신약을 개발했다 이거예요. 개발했는데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게 뭐 사기 막 말기까지 간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 신약을 쓰게 되면은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거의 90% 효과가 치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전제는 뭐냐면 막대한 재정 비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약을 한 달 먹는데 만약에 한 5억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회의를 하겠죠. 그죠? 아예 나을 수 있다고 하잖아. 나을 수 있다라고 전제하는데 그 5억이 문제야. 그러면서 가족들끼리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빚을 내서라도 이거 한 달 정도 우리가 약을 복용해서 낫는 게 중요하지 않냐라고 하면서 정말 빚을 내서라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생명이 중요한 거니까. 생명이 소중한 거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생명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건강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정도 비용을 나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비용을 사용할 의향이 있는 거죠. 그죠? 세상의 가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의 가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국의 가치도 그거보다 더 해야 되겠죠. 그죠?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데 까짓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팔아서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걸 우리가 사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영원히 우리들에게 보장된 것을 값싸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를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분의 생명을 날린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도 그렇게 소중하고는 하늘에 계신 분이 생명을 그렇게 했다고요. 이거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신 거잖아요. 그죠? 그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가 영생을 보장받는 것이라고 했을 때 이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오늘도 그 천국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라고 하고 있어요. 뭐 요즘에는 좀 진주가 좀 흔하잖아요. 그죠? 저 동남아에 가보면 뭐 저는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그래요. 이렇게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큰 어떻게 이런 그 이마트나 뭐 롯데마트 같은 데 가보면 그런 진주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그 진주가 흔한 게 아니라 귀하잖아요. 그죠? 예전에 뭐 이게 좀 뭐랄까 사장 그 귀부인분 그 아내 되시는 분들은 그런 목걸이 하나 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뭐 500만 원짜리다 1000만 원짜리다 막 이게 액세서리 달고 다니잖아요. 그죠?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액세서리가 동남아에 가니까 막 10만 원이면 사더라는 거예요. 10만 원. 10만 원이면 막 진주 이거 알도 큰 거. 조그만 게 아니라 엄지손가락만한 진주들이 10만 원이면 산다는 거. 10만 원이면. 응? 이마트하고 이제 롯데마트에 가서 사보니까 10만 원씩 들여서 야 이거 뭐 한국에서 이거 팔면은 한 3, 400만 원 가져 옮겨주겠다 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아이 뭐 나도요 저도요 하면서 이제 뭐 한 10개씩 막 사오고 그랬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 동남아의 그런 어떤 큰 대형 마트 말고 시장으로 가보니까 이게 10,000원짜리가 흔하다는 거예요. 10,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가 쌓이고 쌓였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진짜 진주가 아니라 뭐예요? 가짜 진주라는 가짜 진주.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진주가 너무 흔한데 고대 사회에서 이 진주는요 말 그대로다가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의 그 죄 때문에 천사들이 눈물을 흘려서
그 눈물이 바다에 떨어져 갖고 조개 껍질 안에 들어갔다라고 했던 그런 고대 사회의 전통이 있어요. 천사의 눈물이다 진주라고 하는 건. 이슬이 조개에 들어가서 진주가 되었다. 근데 이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떤 진주라고 되어 있나요? 좋은 진주라고 되어 있어요. 좋은 진주. 이 칼로스라고 하는 게 좋은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칼로스라고 하는 것은 매력적인, 아주 고귀한, 특별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죠? 예전에 GM대우에서 이 소형차를 하나 이렇게 했는데, 무슨 차죠? 이 차가 GM대우의 칼로스라고 하는 차, 칼로스 차. 매력적인 차인 거죠. 그죠? 한 1300cc 정도 되는 건데, 모닝보다 조금 더 큰 차인데, 아주 엔진도 좋고, 아주 모양새도 예쁜 그런 차였어요. 아무튼간, 뭔가, 고급스러운 어떤 매력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진주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진주를 생각할 때는요, 이 진주가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보석과 같은 의미, 보석과 같은 의미. 고대 사회에서의 진주, 이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 평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왕족들만이 옷에다가 액세서리를 달 수가 있는데, 그 왕족이 달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주라는 거예요, 진주라는 것. 근데 오늘 그 장사꾼이 진주를 발견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반절 보시면, 46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유대교에서는 이 진주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교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들이 살고 죽는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걸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는 이 진주가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진리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거룩한 것을 개한테 주지 말고 돼지한테 진주를 주지 말라,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진주와 이 돼지와 개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 가운데 되게 혐오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 같으면 얼구나 얼씨구나 할 텐데 유대인들은 굉장히 꺼려한다는 거예요. 불교란 어떤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그런 의미의 그 대상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함부로 섞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진주라고 하는 이 대상체, 진주라고 하는 이 소유물도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 이 진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귀한 수정 보석과 같은 그런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장사꾼들은 이거 일평생 이걸 손에 넣고 싶어도 넣지 못하는 게 이 진주라는 거예요. 우리 신만이들 보면은 알잖아요. 신만이 150년 산, 200년 산 그 하나, 한 뿌리만 캐더라도 그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그 신만이들의 그 산삼 캐는 그거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열정이 있습니까? 그죠? 그 험악한 산세를 막 올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튼간 예수님이 이 거룩한 복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에 이 진주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가치 높은 장사꾼들이 생각할 때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그것을 자기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도 된다 이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눈에 보이는 생산적인 가치를 얻고자 하는데도 그런 막대한 재정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겠냐라고 사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너네들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다 갖다가 팔아도 살 수 없는 것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소유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글쎄요, 목사님,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아리송송한데요. 죽어봐야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축복으로 이미 받은 존재예요. 축복으로 받은 존재.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축복으로 받은 위대한 존재들이에요. 세상을 너무 쫀쫀하게 후지게 사지 마세요. 멋지게, 우아하게, 멋있게 살아가실 수가 있어요. 멋지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소유한 백성이야 라고 하면서 품격 있게, 멋지게 그렇게 또 한 주간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